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 불교를 창시한 그죠? 부처님의 그 삶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실제 그 부처님 인도 성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듣고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봤었고,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1학기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전체적인 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8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8장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팔상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쪽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다 도솔레이상 이제 이것은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도솔천으로부터 코끼리를 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야 왕비가 태몽을 꾸는 그런 장면이 바로 도솔레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비람강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람강생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바로 4월 8일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어린 시절, 또 왕자 시절을 겪으면서 실제 이제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또 즐거움보다는 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동서남북 4대의 이 성문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삼원유관상이라 합니다. 삼원유관상. 그래서 이 삼원유관상은 어떻게 보면 출가의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4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 북쪽에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만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출가 수행자를 만났을 때 시다르타 태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나도 저와 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유성 출가상이라 합니다. 유성 출가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출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죠? 세속의 물질적 부귀영화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부처님의 나이 29이 되던 2월 8일이 부처님이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날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부처님이 언제 몇 세에 출가를 하고 요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28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제 수도의 길을 수행자의 길을 가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장면으로서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설산은 뭐 눈 속에서 수행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인고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단련의 이 시간들을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실제 성화무니 부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죠? 부처님이었고 또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단지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의탁 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어떤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는 그러한 수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수행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하나하나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번뇌입니다. 그죠? 우리가 번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또 외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장애의 모습들을 번뇌라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항복하는 장면이 이제 수화한마상이에요. 따라합니다. 수화한마상.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화한마상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수행을 완성하면서 고타마 붓다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1쪽에 보시게 되면 35세가 되던 12월 8일이 부처님 성도제일이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법을 설한 그 장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녹야군이라고 하는 그죠? 초존법륜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초존법륜지 녹야군. 그래서 이것을 녹원전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원전법상. 그래서 이 초존법륜지 녹야군은 삼보가 성립이 되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삼보가 성립된 장소가 바로 녹야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오비구를 제도하고 그리고 야사를 비롯해서 우바이가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의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것을 선언하는 전도선언. 이 전도선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49년 설법, 45년 설법 이렇게 이제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남방불교권에서는 45년 설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북방불교권에서는 49년 설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년 이상의 시간을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섭 삼형제를 제도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1000명의 제자가 같이 이 교단을 귀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돼요. 불교의 어떤 역사에서 최초의 사찰이 바로 중림정사예요. 이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당시 마가다국의 비인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헌납한 그런 정사죠. 그죠? 그리고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이제 이 원래 산자야라고 하는 육사 외도의 제자였는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이제 나중에 사리불은 지혜제일이 되고 그죠? 목걸련은 신통제일.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게 되면 기원정사에 또 이제 부처님이 이 기원정사를 누가 기증을 합니까? 수다따 장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강경에서는 기수고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수다따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 머무실 정사를 지어서 헌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부처님이 약 한 25년, 5, 6년 정도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49년, 45년 거의 그 기간의 반 정도를 이 기원정사에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의 귀라든지 빈비사라 왕의 귀라든지 당시 군주 시대 때 왕이 불교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불교가 전파가 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귀의를 하니까 뭐예요? 모든 신하들도 다 불점 있게 귀의를 하게 되고 이제 불교가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쪽에 보시게 되면 카필라국에 가셔서 500여인을 출가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비구니 교단이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제도교화하셨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앙굴리말라나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였고 당시 이제 인도 사회에서 아주 그냥 흉악범이었죠. 그래서 99명의 목숨을 이렇게 살인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앙굴리말라도 교화를 하고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데바다타도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게 되면 이 앙굴리말라 데바다타와 관련된 법화경에서는 이 두 제자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부처님이 교화를 해서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악인도 구제해서 성불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설법들도 설해지게 되죠. 그리고 38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종족이었던 샤카족이 멸망을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고 또 이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아사세 왕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데바다타와 함께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왕권을 찬탈하고 또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해서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교단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부처님은 처음 설법진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비롯해서 라자그라 왕사성 또 베나레스 코살라 사이성 또 카필라 쿠시나가라 이런 이제 인도의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교화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인도 지도를 잠깐 이렇게 봤었죠, 그죠? 인도 지도가 이런 형태를 이제 그려진다면 실제 이제 이쪽에 흐르는 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겐지스 강이고 이쪽이 이제 인더스 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쪽 지역 주로 이제 뭐 왕사성이나 사이국이나 이런 이제 그 지역들이 주로 요 지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부처님이 뭐 인도 전체를 다니면서 이제 왜냐하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죠.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녹야원에서 처음 성도하셨던 부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가 거의 한 4,500km인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전부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전도사들을 파견해서 불법을 교화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처님은 뭐 신분, 인종, 또 어떤 계급과 관계없이 그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니다이라고 하는 이 니다이는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실제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가다가 천민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눈을 씻고 다른 길로 갈 정도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니다이를 비롯해서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우바리라고 하는 제자도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람문 출신이 됐든 천민 출신이 됐든 왕족이 됐든 전부 부처님의 교화의 대상이 됩니다.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였던 옥야라는 이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참 좋은 경전인데 이 옥야경에는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옥야경에 서려져 있어요. 또 파사이광의 승만부위를 제도한 그래서 이 경전이 이제 승만경이라는 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마경, 승만경, 옥야경 뭐 이런 여러 경전들이 이렇게 해서 다 편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빈비사라왕이 뭐 중림정사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원정사 수다따 장자가 이제 건립해서 세운 기원정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베이살리에는 안바팔리라고 하는 당시 이제 이 안바팔리는 기생이었는데 부처님께 이제 자신이 모았던 평생의 재산을 이제 부처님이 머무는 동산으로 기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 서울에 가면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길상사. 그 길상사가 원래는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 80년, 그러니까 거의 뭐 50년, 60년, 70년대 이럴 때 이제 아주 그 대원각이 아주 뭐 엄청난 부지도 굉장히 넓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요즘 뭐 땅 가치로 하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이 대원각의 그 보살이 이것을 누구에게 이제 시사를 할 것인가 찾던 중에 이제 이 무소유라고 하는 그 글을 썼던 법정 스님께 그 절을 이제 처음에는 절이 아니었죠.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시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도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원각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생들은 보면 아주 뭐 시, 그림 또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인텔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복궁 옆에 법련사라고 하는 송강사 절이 있는데 그 땅과 그 절을 또 이제 당시 또 유명한 그 기생이었던 분이 그 절을 이제 스님께도 기증을 해서 그 법련사라는 절이 지금 이제 송강사 서울 분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절에 그분의 그 영정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그 이제 대시주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 말한 옛날로 치면 아주 미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도 궁금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지장전에 갔더니 그분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많은 절에 시주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바팔리도 마찬가지로 동산을 기증해서 부처님이 이곳에서 또 머무시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지인 쿠시나가로 이제 길을 떠나시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열반의 모습을 쌍림열반상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림열반상. 이 쌍림열반상 이제 쿠시나가 나무가 이렇게 서로 쌍으로 되어 서 있는 곳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이제 누우시고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단순한 어떤 죽음의 뜻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인도 표현으로는 니르바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니르바나.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은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열반이라는 원래 열반의 의미는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열반도 두 가지 열반이 있어요. 하나는 유여열반이라 이런 이제 교리적 개념이 있는데 유여열반, 그런데 유여열반. 두 번째는 무여열반이다. 그럽니다.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은 어떤 개념이냐면 육체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을 그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유여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열반요? 반열반이에요. 반열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깨달음을 이룬. 근데 이제 육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뭐예요? 화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몸이 아프면 짜증도 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번뇌들이죠. 그리고 이제 무여열반은 이것을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좀 표현으로는 완전한 열반, 반열반. 그래서 무여열반은 이제 육체까지도 이제 소멸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여열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이 죽음의 뜻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가 올해 2565년인가 그렇죠? 2565년인가? 이 불기의 기준이 뭐예요? 부처님의 탄생의 기준이 아니라 열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불교에서의 불기는 뭐예요?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반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열반의 길로 떠나시면서 쭉 설해졌던 경전이 유명한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열반경. 자, 마지막 이제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0세의 어떤 수바라는 비구를 제도하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그때가 세납이 80이 되고 열반 한 날이 2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언제 열반에 드시고 언제 출가했는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시고 또 이제 출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뭐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성도의 의미가 뭐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 곁으로 오셔서 한평생을 중생을 위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탄생하시고 길에서 출가하셔서 그죠? 길 위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49년 동안 길 위에서 중생을 만나 제도하시고 마지막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그만큼 부처님의 삶은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지 우리가 2600년이 되었지만은 그 부처님의 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3강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부처님은 어떠한 공덕을 갖췄길래 그죠? 어떠한 공덕과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길래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려고 하고 또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그죠? 스님들은 출가를 하고 이런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결국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공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꼭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불신관에 대한 개념. 이거 이제 같이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아미타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붙이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면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는 참 그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하나의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을 중심으로 그 종교가 성립된 종교들을 보게 되면 유일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신만을 그죠?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이 됩니다. 왜냐면 딴 거 뭐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이제 점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약사에게 부처님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또 미륵 부처를 또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죠? 다양한 이거는 지금 몇몇 그 부처님의 명호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 또 굉장히 뭐 대일열애를 밀교 같은 경우는 대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을 본조불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그러면 어떤 부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중심이 불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부처님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또 보살도 보면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신앙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통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구나. 서로 다르지만은 그죠? 다르지만은 그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시간은 우리가 이제 과거, 그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세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서 3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 7불이 있죠. 그죠? 과거 7불. 이 과거 7불도 여러분들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거 7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군화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그래서 이 부처님들을 이제 보통 이제 과거 7불, 과거불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7불도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과거 7불이 아닌 부처님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포교사 시험 문제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과거는 과거의 7 부처님. 근데 과거에 7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부처님이 또 과거에 이미 쭉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불은 누구예요? 현재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입니다. 아셨죠? 현재불은 누구다? 서가모니불. 미래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륵불이 미래불이죠. 미륵불이고, 자,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방불을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방불. 사방불은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사방불. 사방불에서 좀 더 나아가면 오방불. 따라합니다. 오방불. 오방불은 동서남북에서 중앙을 합해서 오방불. 그 다음에 육방불이 나와요. 육방불. 육방불은 사방에다가 상하를 이렇게 해서 육방불. 그리고 육방불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시방불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시방불.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4방불, 5방불, 6방불, 10방불 이렇게 이제 공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신행집 보시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되면 이 아미타경은 이제 서방 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경전에서 써내지죠, 그죠? 이 아미타경을 한번 보시면 이 아미타경에 보면 이제 각 육방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육방불. 그래서 286쪽에 보시면 동방불, 그 다음에 남방세계불, 그 다음에 서방세계, 북방세계, 그 다음에 상방세계, 하방세계. 그래서 이 아미타경전은 육방불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각각의 명호들이 나오죠. 뭐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불. 이와 같은 항아사수 제불이. 항아사수가 뭐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동쪽에도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도 그 부처님이 계시고, 그죠? 육방에 이렇게 각각의 부처님의 이 머물고 계시다.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제 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낱낱이 하지 않아도 뭐요? 따라합니다. 시방 삼세 일체 제불.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시방 삼세 일체 제불이라 버리면 시방 삼세 일체 존법, 시방 삼세 일체 제승가 뭐 이런 식의 그냥 다 그냥 총칭해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들을 불교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불신의 모습들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법계 모두가 다 부처다. 일체가 모두가 다 부처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각경도 일체가 다 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엄경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이런 경전에서 그런 표현들이. 도대체 일체가 다 부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경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도 읽어보고 저 경전도 읽어보고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개념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 몸을 이제 좀 개념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을 불신론, 불신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여러분들 교재 44쪽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불교가 교리적인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들어보셨죠, 그죠?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해요.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는 이제 이 초기 불교와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대승불교와 관련된 얘기들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대승불교도 보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대승 후기 불교를 우리가 보통 밀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불교를 역사적인 시대로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불교를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기준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이런 식의 요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에 이런 이제 부분을 지어가면서 발전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초기 불교는 부처님 제세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녹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그 시간부터 해서 약 불멸 후,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경,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 이렇게 아니고 보통 100년에서 200년경 이렇게 이제 100년, 200년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큰데, 그죠? 이렇게 이제 좀 추정해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는 뭐냐면 아직까지 뭐야 부처님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열이 생기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부파 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뭐 서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장들을 하겠죠. 도대체 좀 정확한 그런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준점을 뭐냐면 아쇼카 왕, 그러니까 인도의 아쇼카 왕의 즉위 이 연도를 가지고 초기와 부파 불교를 기준점을 둡니다. 또 이렇게 이제 기준을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역사도 이해해야 되고 인도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불교를 공부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인도 사상, 인도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별도로 또 해요. 합니다. 스님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파 불교는 이제 분열이 이제 불교의 교단이 이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 불교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불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불교가 발전되는 과정 속이 뭐냐면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가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해져 왔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불교 밀교 시대인데 이 밀교 시대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불교가 또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종교, 우리가 정치, 문화, 경제는 시대의 흐름과 같이 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아무래도 그죠. 이때는 뭐냐면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초기 불교는 일불 중심이라 합니다. 초기 불교는 일불 중심 시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아미타 부처님도 얘기하고 그죠? 미륵불도 얘기하고 과거불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요?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다? 일불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이제 그죠? 부처님이 육신은 없잖아. 육신은 없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가 오면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법을 부처님과 같은 인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상자부, 대중부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부는 뭐냐면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자부 옆에다가 뭐라 써놔요? 보수 성향의 집단을 이제 상자부 계통이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부는 뭐예요?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뭘로 갈라져요? 보수 진보로 갈라진다. 그게 정치 집단이 됐든 종교 집단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한국 불교는 늘 보수 진보가 항상 충돌을 합니다.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시대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었지만은 그죠? 상자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고 대중부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또한 부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개념이 대승불교에 들어서게 되면 대승불교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승 초기 불교 시대 대승 초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신불 개념이 나와요. 이신불
그래서 이 신불 개념이 따라합니다. 법신, 색신. 부처님을 이제 법신과 색신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에서 이제 주로 그 경전에 이제 등장하는 부처님들을 연구했더니 이 신불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불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법신불은 어떤 개념이냐면 따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불타를 상징한다. 이때의 법신불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시대 때는 이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붓다는 인간적인 붓다였어요. 인간적인 붓다였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넘어서면서 부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인적인 불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신격화된 붓다가 되어버려요. 신격화된. 이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붓다에서 신격화된 붓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 같은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명화만 불러도 뭐요? 모든 공덕이 성취되고 무량수경 같은 경우도 보면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극락왕생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교적, 신앙적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불교는 대승불교 시대죠. 대승불교 시대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초월적인 붓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공덕이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그림만 그려도 선불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이 초인적인 불타, 초인적인 불타는 신격화된 불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기, 이 불신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색신의 모습으로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색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 개념이 대승중기가 되게 되면 그래서 대승 초기는 이 신불의 개념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죠? 대승 중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신불의 개념이 확고히 이제 체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신불 개념은 주로 유식 계통의 경전들, 대승 장엄론이라든지 이런 유식 계통, 나중에 여러분들 유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이제 계통의 경전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신불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볼 때 항상 뭐요? 삼신불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신불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요? 일신불에서 이신불에서 삼신불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죠? 부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신불의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이게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딱 자리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신불은 말 그대로 이 대승중기에 이제 이 삼신불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이 법신은 뭐냐면 진리 그 자체를 하나의 뭘로 봤던 거예요? 부처님의 이 당체의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법신불을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래 비로자나라는 말은
바이로차나 이런 이제 인도 말이 있는데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광명,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변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빛은 뭐예요? 어디에는 비추고 어디에는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한번 비춰지면 온 세계를 다 비추는 것과 같이 이 비로자나의 그 법신의 광명은 그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그 정각을 대광명절이다. 통도사 같은 경우는 대광명절이라, 해인사 같은 데는 대적광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법신불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본질 그 자체를 불의 본질로. 그래서 실제 법신불은 형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면 그 부처님은 뭐예요?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신 표현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 같은 경우에 화엄경에서 등장하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엄경에서는 주불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그죠? 이 보신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따릅니다. 보살이 수행을 쌓아서 그 본원을 성취하여 공덕의 가보로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이 부처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신불은 보살로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서 그 보살이 수행을 할 때 원을 세워. 그 원을 우리는 본원이라고 해요. 본원을 세워서 그 수행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부처가 되신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우리는 노사나불이다.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래서 이제 사실 노사나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보통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30불의 개념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가장 이제 정확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 모습인데, 그래서 실제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30불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노사나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노사나 부처님이 우리가 든다면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도 이제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도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3층 대법당에 5불, 5불의 부처님을 모셨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예불 이렇게 해서 사실은 5신불의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신불의 개념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이 48가지 본원을 세워서 그 공덕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셨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원, 그죠? 대표적인 이런 부처님들이 보신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화신불은 이제 중생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화연하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명호를 부를 때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1100억 하십니다. 다른 말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교화하기 위해서 뭐요? 1100억의 몸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요? 2600년 전에 인간을 제도교화하기 위해서 중생 곁으로 오신 부처님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처님들을 전부 표현하면 이 지금 요 개념 속에서 다 표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30불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약사열의 노사나 부처님이 계시고 또 성아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또 성아모니 부처님이 계시다니 여기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이제 삼신일체 사상이 나와요. 삼신일체 사상. 이 삼신일체 사상이 뭐냐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그 본질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신불이고, 요거는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신이 전부 뭐다?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화신 안에 뭐가 있고 법신이 있고, 법신이 중생의 몸으로 나타나면 화신이 되고, 그죠? 또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면 보신이 되고, 또 보신의 부처님이 중생 곁으로 오게 되면 1100억의 성아모니 부처님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은 결국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신앙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정토신앙은 아미타 부처님을, 약사신앙은 약사엘의 부처님을, 미륵신앙은 미륵불을 하고 그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의 부처님이야. 다른 부처님은 말이야. 뭐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부처님을 가지고 그죠? 뭐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약사열의 부처님이 됐든 아미타 부처님이 됐든 성아모니 부처님이 됐든 전부 뭐요? 하나의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법신불 안에 화신이 있고 화신불 속에 그 당체는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삼신일체 사상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약사의 부처님 전부 뭐야 방편의 모습으로 두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상주한다라고 하는 열반경의 법신 상주설이 설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18불공법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18불공법은 뭐냐?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공덕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배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또 내가 정말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정말 제대로 아는 불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께 그냥 절하고 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1890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부처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인류를 위해서 중생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18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 부처님은 심력을 갖추고 계세요. 심력. 마음의 힘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게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그 마음의 심력이 10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의 근기. 중생의 근기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적성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고 근기에 따라서 제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5번째 보면 의욕 경향을 안다. 그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죠? 또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네요. 부처님은. 또한 8번째 보시게 되면 7번째도 중요하죠. 어떠한 수행에 의해서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갈까? 원각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전이에요.
원각경, 우리가 토요일 배우는 경전이 바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놓고 계시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중생의 과거의 숙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수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저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 중생의 그 제자의 숙세의 일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이 부처님에게는 갖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세, 그것을 숙업이라고 해요. 전생의 지은업을 뭐란다? 숙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숙업.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숙업의 결과로서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선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그죠? 자, 이러한 힘들을 부처님은 부족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사무소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부처님은 법을 사람에 있어서 두려워함이 없어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설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법을 선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죠? 자신있게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탈의 길을 선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선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지자로서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뛰어나고, 그죠?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부처님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번뇌와 장애를 끊는 데 있어서 부처님은 항상 자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죠. 또한 업의 등의 업과 관련해서 또한 제법을 설하는데, 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를 설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은 자유자재로 법을 설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제거하고 또한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처님은 자유자재의 설법을 우리들에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설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아주,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설하는 능력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념주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 마음에 동요됨이 없어요. 마음이 늘 평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그죠? 나를 비방하면 싫어한다 말이에요. 이거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냥 감정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근데 부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신봉하더라도 또 신봉하지 않더라도 뭐요? 기뻐하거나 또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평정의 상태에 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제3념주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바로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대비.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함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을, 그죠?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대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대자대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자대비다.
여기서의 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대입니다.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비 여기다 이제 심자를 붙이면 대자, 대비심. 사실 이제 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교는 대자, 대비심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도 됩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대자, 대비심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중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는 마음이 바로 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용어를 하나로 쓰지만은 자의 뜻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자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심은 뭐냐면 이것은 중생의 아픔, 고통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고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고통과 그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어떤 것을 구제하는 것이 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는 그 모습이 전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다? 대비심에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자, 대비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은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냥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만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예요? 이와 같은 공덕의 모습들이 갖추고 계시고, 특히 여러분들 교재 밑에 47조 아래에 보시면 부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처님은 뭐와 뭐를 구족하셨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다.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의 어떤 완성과 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복덕을 갖추신 거예요. 부처님은 한량없이 중생들에게 자기의 복을 나눠줍니다. 자기의 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자식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근데 받고 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 있는 사람만 옆에만 있어도 뭐요? 저절로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량한 대복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절실히. 부처님의功德이 얼마나 무량무변한가를 절실히 느껴요. 예를 들면 우리 독립선언이 이 정도 규모를 운영하고 움직이는데 부처님의功德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수치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게 스님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다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냥 또 보면 이렇게 또 돼요. 나는 그게 뭐 어떤 뭐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우리 독립선언에 큰 부자가 있어서 시주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으로 그냥 이 절이 그냥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참말로 크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은 노랑할배 앞에만 딱 앉아 있으면 돼요. 노랑할배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앞에 딱 있으면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절에 온 지 뭐 거의 이제 뭐 30-40년 가까이 돼 가지만 그런 믿음이 그냥 그대로 생활 속에서 느껴져요. 느껴지고, 근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또 뭔가의 어떤 인연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48쪽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위대한 인류의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따라합니다.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이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명호라는 말을 쓰는데, 명호. 부처님은 이 10가지 명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명호 하나하나만 우리가 봐도, 참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열애라는 말은 진리대로, 부처님은 사실 오신 흔적이 없어요. 또 가시는 흔적도 없고, 그 뜻을 열애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여히 오시고 여여히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대로 오시고 진리대로 가셨다, 이 뜻이 바로 열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은공이라는 것은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공양을 받을,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변지라는 말은 일체를 다 두루 깨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막 찬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교는 그냥 부처님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다 갖춰진 거예요. 명행족은 지혜와 행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선서는 다시 중생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다. 그죠? 부처님은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것을 능히 아신다. 아까 우리 이제 심령에서도 그죠?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아시는 분이에요. 조장부라는 말은, 부처님은 가장 길을 잘 들이시는 분이다. 누구를? 중생들을. 조한다는 것은 컨트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듯이 대바다타라든지 앙굴리말라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악한 사람들도 그냥 부처님 앞에 다 쓰면 다 부처님께 그냥 순종하고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조장부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명호는 여러분들이 이 10대 명호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명호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대 명호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대 명호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포교사가 되게 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부처님의 묘, 부처님의 18가지 공덕의 모습, 또 부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위대한 성자로서, 성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참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큰 무량 복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녹야학원에서 삼보의 개념이 성립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삼보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어떤 대상은 삼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 예를 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면 3분의 1만 정답인 거예요. 나는 삼보를 믿고 삼보를 의지하고 삼보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가장 완벽한 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보, 삼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불법성.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승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상가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승가 이런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승가. 승가고 이것을 이제 뜻으로 쓰면 화합중 이렇게 씁니다. 화합. 이게 이제 중자가 무리 중자를 써요. 무리 중자. 그래서 때로는 중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님의 호칭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표현할 때 그냥 중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이 이 중자예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님 했을 때는 별로 괜찮은데, 그죠? 누군가 우리한테 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갑자기. 근데 스님들끼리는 맨날, 야, 그 중도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하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괜찮은데, 그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 뜻이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수행. 그것을 우리는 보통 승가라 그래요. 승가인데 그 승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화합인 거예요. 화합. 화합하는 무리의 집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들의 의미가 그런 뜻인데, 이제 이 부처님의 제자의 이제 10분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쭉 이제 이분들에 보면 주로 이제 출신들이 바라문족 출신이, 그죠? 10분 가운데 7분 정도는 바라문족 출신이에요. 최상위 계급 출신이고, 또 한 서너 분은 왕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제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그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 당시 인도 사회에 어떤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때는 지혜제일 사리불 두타제일 마가서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뜻을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혜제일, 다시 말해서 이 사리불 존자는 아까 우리 공부했죠. 밑에 목걸련 존자와 함께 부처님께 제자가 되게 되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 사리불과 목걸련은 산자야, 외도의 제자였던 인물이었는데,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해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 존자는 주로 반야경에서 부처님의 대화의 상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의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 존자예요.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이제 그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의 이치를 설명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등장을 해요? 수고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공지혜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섭 존자도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두타라는 말은 뭐냐면, 청빈한 수행 생활을 가장 잘했던 제자가 바로 두타제일인 마가섭 존자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가섭 삼형제 잠깐 얘기했죠. 그죠? 그 삼형제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대가섭, 제일 큰 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섭 존자는, 마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섭 존자도 이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을 가장 잘 설해, 논리적으로 설하는 거예요. 특히 부르나 존자는 어학에 능통해서 당시 6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총명하고 그랬던 제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르나 존자는 이제 이교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르나 존자는 불교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먼 곳에 가서 부처님 법을
절하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걸연존자. 이 신통제일 목걸연존자는 여러분들 우랑 문제와 연관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 제자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 이치를 가장 잘 다독했던 제자가 수고리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제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연존자. 이 가전연존자는 이제 왕족 찰제리 출신인데, 논의라는 말은 뭐냐면 토론을 가장 잘했어요. 토죠. 늘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토론을 잘 끌었던 제자가 가전연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리 존자는 이제 이발사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계율을 가장 잘 지켜서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가 되고, 다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거의 20년 가까이 옆에서 시공을 하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나중에 이 안한존자에 의해서 부처님의 경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문제일이다. 그 다음에 아나일 존자 같은 경우는 천안제일. 천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천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리밖을 보는 신통의 힘을 가졌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아나일 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가해서 굉장히 게을렀어요. 왕자 출신인데, 이 아나일 존자도 샤카족 당시 그 라울라나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일 낮밤을 자지 않고 수행하다가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천안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천안제일 아나일 존자. 그 다음에 이제 밀행제일 라우라 존자. 라우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밀행이란 말은 남 모르는 선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또 그 스승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 제자가 있죠, 그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은 10대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각기 이제 이런 자기 그 각자의 어떤 특색이 있다는 거죠. 특색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계속해서 널리 전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스님들도 간혹 보면 이제 은사 스님이 누구냐,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또 스승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관계들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다양한 그 스승의 모습들이 있는데, 참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송광사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이 제자들을 아주 각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아마 우리 조계종 스님들 중에 제자 중에 아마 박사를 가장 많이 이렇게 배출한 스님, 그 다음에 우리 은사 스님인가 싶어요. 우리도 꽤 됩니다, 몇 명. 박사를 배출한. 근데 우리는 그냥 각자 도생을 한 스타일이고, 은사 스님이 막 이렇게 막 후원해준 개념이 아니고, 또 은사 스님도 좀 섭섭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자기 잘나서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근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이제 유학을 보내서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상자가 이제 겨울에 어디 공부를 하게 되면 뜨개질을 이렇게 다 떠갖고 은사 스님이 양발이나 모자 같은 걸 줘서 다 이렇게 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고무신이 지저분하면 은사 스님이 고무신을 씻어서 싹 갖다 놓고, 네, 그런 스승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밑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또 훌륭한 또 제자가 되고, 그런 이제 가장 인상이 남는 그런 스님인데,
부처님의 이 10대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될 것이고 할 때, 참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많은 어떤 좋은 부처님의 말씀들이 설해질 수 있었고, 그죠?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금강경도 그렇고, 여러 이제 경전들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수행 과정에서 궁금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십제 제자들을 몇몇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8가지 공덕의 모습과 10대 명호, 그 다음에 10대 제자,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전에 봤던 부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좀 더 이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해야 되는 또 불자로서,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한 4번 정도 선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이 선하고 뒷부분에 이제 초기 불교 요 정도로 해서 1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